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아모스 선지서와 호세아 그리고 요나서까지 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우시야 왕 때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늘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잘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기에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흥왕하고 그리고 잘 살고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흥왕했던 그때에 일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요나서 선지자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셨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리마인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곧 닥칠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에서 살던 사람을 베델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시골뜨기가 이렇게 대도시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떠들고 있어. 당장 너네 시골로 돌아가. 거기에 가서 네가 마음껏 외쳐라 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내쫓는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그 본 환상들이 너무 참혹해서 책에다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 본향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비통한 마음이 그려진 것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깨닫게 되죠. 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이런 비통한 호세아의 마음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래서 호세아가 나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노라라고 호세아를 막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 구원은 우리에게 밖에 해당이 안 됐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아시리아로 보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그 많은 주변국들 중에서 가장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 보내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옥들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악한 무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가겠노라고. 그래서 배에도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안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구원을 펼치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보내서 이렇게 비참한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요나 심정에서는 비참한 광경인 거예요. 그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자그마한 호박넝쿨 가지고도 서운해하는데 저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무리들과 가축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저 성을 벌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쏟으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날의 연속을 보내면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성스러운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 하고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너희보다 우월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마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바알로 남과 북을 더럽힌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통한 마음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원통합니다. 원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세우셔가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힘도 없고 자녀도 못 낳는 그 아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 아합이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심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조하신 게 있습니다. 너로부터 4대 후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예후는 왜 다윗과 같은 그 언약을 약속 못 받았을까요? 예후가 처음에는 바알을 다 쓸어내고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도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흔들릴까봐, 내 명예가 훼손될까봐, 그 권력이 무너질까봐 여로보암과 같이 또한 바사와 같은 길을 갔다는 겁니다. 내 왕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내는 일에 힘껏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후손 4대까지 왕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쭉 그 뒤를 보면 스가랴까지 가고 나서 급격하게 막 바뀌면서 마지막 왕조 호세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북한의 그 누군가는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감격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감격을 잃으시고 그 감사를 잃으시면 우리도 여로보암 같이 바사와 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후 집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왕 예후의 마지막 4대 손인 스가랴가 올라왔는데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니까 6개월 만에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스가랴 다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살룸이라는 사람이 올라오지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제일 처음 왕이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가서 그때 그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로 향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마음도 그랬고 아합의 마음도 그랬고 예후의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라의 10지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고 하면 너의 집안을 다윗의 집과 같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한 일개 군사였던 장관이었던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떠나서 내 왕위가 너덜너덜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백성을 붙들어 매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으로 세워지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내 영광을 하겠다고, 내 면류관을 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 사명을 다 감당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말하자면 심판하시는데 몽둥이로 어떤 몽둥이를 쓰시냐면요, 아시리아를 씁니다. 아수르를 씁니다. 예전에는 아람도 쓰시고 모압도 쓰시고 또 에돔도 쓰시고 했는데 그 몽둥이들은 다 그냥 가냘픈 해초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쇠 몽둥이입니다. 쇠 몽둥이도 거기에 가시가 가득 돋친 아주 아픈, 그냥 두들겨 맞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정세를 한번 볼 텐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약한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모압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엮여져 가는 그런 복잡한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조공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이 제국주의는 과연 어떤 나라였느냐? 아수르의 그 잔혹성은 지금도 역사서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모든 제국들을 능가할 정도로 완전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나라에 반역한 나라들이 있다고 하면, 반역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 수족을,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요, 사람의 인피를 발라서 그 살가죽을 벽에다 붙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감히 범접 못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뭘 했냐면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심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이주해버리고 자기들이 영토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 나라에 살게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혼혈 정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아빠가 다른 나라 말을 하면 민족 정체성이 말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이렇게 혈통을 막 뒤섞여 버리는,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 찾을 수 없도록 생각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복한 나라들의 조공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냥 조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앗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이 뭘 하냐면요, 남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에게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아하스가, 나는 아수르가 무서워, 나는 못하겠어, 나는 거기서 빼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급급해 난 거죠. 그래, 그러면 너부터 한번 손 봐주고, 그리고 우리 말을 잘 듣는 남유다 왕을 세워서 연합해서 아수르를 침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데, 루신도 들어오고 아수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패를 합니다. 남유다가 대패를 하고 아람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고,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가고, 북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포로를 잡아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냐면요,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그러고 지금 포로로 잡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포로니까, 노예니까 비참한 몰골을 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들 앞에 오뎃 선지자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형제를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서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요, 그 악함의 극치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돌로 쳐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시면서 깨끗한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오고, 지금 자기의 형제 자매를 끌어서
노예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5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운데, 그래서 가장 좋은 옷들을 다시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입히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련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다윗과 같이 않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누구에게 내줬냐면요, 아람 왕과 베가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왕 아하스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급하니까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수르에 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반역한 무리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머리를 베고 발목을 뛰지 못하게 발목을 베고 깍지를 밟는 게 아수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아람 왕 루신을 거기서 죽입니다. 죽이고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고 자기의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누가 가야 됩니까? 아하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갖다 바치고 이제 근처에 왔으니 가서 또 조아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너무너무 건물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높고, 그리고 신전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왜서? 남유다에다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다메섹에 건축처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왕의 명령대로 하니까 아하스 왕이 돌아와가지고 남유다에 세워진 아람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서 나를 돕게 하리라.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람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고 강한 신이라고 하면 아수르를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가서 다메섹을 본따 와서 남유다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조아리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수르의 신전을 가져다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멸망한 다메섹의 신전을 가져다 세워놓고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총명하고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하스같이 되는 겁니다. 아하스같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나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못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로 인해서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이 지어지고 또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리더가 잘못 서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이 민족에게 미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가랴 6개월 군사정변, 또 살룸 또 올라와서 바로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서 호세아까지 옵니다. 호세아도 베가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9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올라와 보니까 아스르에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아스르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도 많이 가고 까다로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비유하는 게 포도 농장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일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열매를 잘 안 내는 게 포도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포도 농사를 짓는데 들짐승과 또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아주 든든한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높이 세워서 악한 날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뭉개지 못하게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시면서 좋은 양분들을 먹이면서 포도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가.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일만 하면 됩니까? 좋은 열매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내가 왜 농부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죠. 다른 과일 농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망대도 치우고 울타리도 치우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여우와 들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포도를 짓뭉개고 포도나무를 막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불쏘시개 하기도 어려운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 포도나무가 버림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 농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포도 농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동떨어져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를 내는 포도나무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열국을 통치하노라고, 내가 너희를 세웠노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고난을 주시면 아버지께 오겠나 하고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늘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얻어맞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맞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의 평안이 오는가 하면 다시 또 우상에게 엎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거지?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요 시야를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고작 100년 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년 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사고를 넓히면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살면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다른 곳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꼬박꼬박 아이들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에서 내려온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루터기 신앙인들과 지하 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동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같이 돌멩이를 던지고, 오늘도 그 의인 한 명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이 저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도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삼켜서 하늘과 땅은 녹과 철이 되어서 바다와 산과 바다들 어느 한 곳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5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삶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나와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쁘지 않으시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복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히스기야 때도 막 하나님 앞에서 경건 운동을 할 때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고통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문화요, 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저 북한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탈북민 교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큰 일들에 동력하게 하시는 줄 저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하는 삶, 방종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천국까지 이르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내 동족, 내 민족을, 이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